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방송은 우리가 보는 것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촬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이 자기 분량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전 몰랐죠. 근데 이제 이따금씩 나와서 방송에 자기 분량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1시간짜리 방송인데 10시간을 촬영을 한대요. 아유, 세상에. 1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시간을 촬영하면은 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시간 동안 나오는 그 방송에 자기 얼굴이 몇 분이나 비춰지겠어요. 그 참 너무 적죠. 근데 그 적은 분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 66권은 참 두꺼웠죠. 예. 그 두꺼운 말씀 속에 여러 다양한 많은 등장 인물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활약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그 어떤 사람이 두드러진 활약을 했든지 간에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누가 더 낫네 누가 못하네 그렇게 따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세상에 드러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놓을 게 별로 없는 변변찮은 그래서 경력도 짧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한 사람이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건강한 사람이 됐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됐든 우리 인생의 주인공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는데 더 뛰어난데 더 잘났는데 불화할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면 우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좀 함께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 딱 한 줄 등장하는 사사도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갈. 이 소몰이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삼갈처럼 참 짧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죠. 분량이 많든 적든 사사 또는 전쟁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쓰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 지난 시간에 사사였던 여자 사사 이 드보라의 활약을 보게 되는데 드보라가 이름이 굉장히 여성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꿀벌. 그렇죠. 전쟁에 능한 이름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꿀벌이라고 하는 참 예쁜 이름을 지닌 이 드보라가 강력한 군사, 강력한 적수를 만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그리고 그 수하였던 아주 강력한 장군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 우리 뭐 이 철병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철병거 900대가 쫙 도열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 뭐 잘 갖춰진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적군은요 이러한 철병거가 900대나 쫙 도열해 있어요. 그야말로 공포죠, 공포.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가는데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을 더 갖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승패를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또 연관된 이야기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손강 근처에서 전쟁이 펼쳐졌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기손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예, 이 기손강에 이 철병거 900대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볼산 위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유리한 조건으로 놓고 보면은 비록 그들은 철병거는 없어도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드보라의 전략, 이 꿀벌의 전략은 상상을 벗어난 거죠. 근데 드보라는요, 이 견고한 다볼산 위에 이스라엘 진영을 포기하고 내려가자, 싸우자. 그래서 철병거 900대랑 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함께 살펴봤지만은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와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그 기손강 근처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이 우기가 되니까 그 물가 주변이 늪지대가 되어서 철병거 아니라 더 견고한 전차라도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진흙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이거를 그 땅에 있는 드보라는 알았지만 시스라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 결국 그냥 멈춰서 있는 철병거 900대는 무용지물이었던 것. 그냥 가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까? 자, 전쟁은요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가 이길 줄로만 알고 있었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시스라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라가 철병거도 자신의 부하들도 다 버려둔 채로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자, 그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이 패주한 이 시스라가 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 속에 보시면 이제 여인이 이렇게 장막을 문 열면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뭐 상상의 그림이죠. 누워 있는 사람은 이제 시스라고요. 나중에 결과적인 장면이긴 한데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뜻하지도 않은 의외의 인물 야엘이 등장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은요, 드보라도 아니었고 그 부하였던 바락도 아니었고 정말로 오늘 성경 속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할까 싶은 정도로 전쟁에 동참했던 군인도 용사도 아니었던 한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여서 전쟁을 사실상 완전히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야엘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 야엘이 누구겠습니까? 야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야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겐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목민의 일종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남편이 속한 지파는 지금 시스라와 그 가나안 왕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무슨 조약이냐?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구약의 계약에 관해서 커버넌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계약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과거부터 동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는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 인간과의 계약도 어땠느냐?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잡아요. 그 동물을 잡아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사람과 우리가 그 부족과 우리 부족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동물을 잡는 방법,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계약에 포함이 된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갖고 그것을 나눠놓은 상태에서 계약의 당사자들 두 사람이 그 나누어진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계약은 성립되었다. 계약을 누군가라도 일방적으로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어 죽여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계약인 거예요. 그런 계약을 우리도 맺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동일한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어기는 자는 쪼개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 내려지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바로 야엘의 부족과 시스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계약 어겨서는 안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계약을 무시하고 야엘이 시스라를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장막인 말뚝. 여러분 그 텐트를 칠 때 보면은 그 길다랗고 뾰족한 말뚝을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우리가 요즘 잘 돼 있는 캠핑 도구처럼 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팔뚝만한 못으로 박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사람의 관자놀이에다 대고 박았는데 그게 머리를 뚫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뚫은 말뚝이 사람 뇌를 관통하고 머리를 통과해서 땅에 박힐 정도였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드보라보다 이 야엘이라고 한 여자가 힘은 무지막지하게 더 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의문들이 들게 되죠. 야엘은 시스라를 오늘 말씀 보면은 장막으로 아주 순순히 받아들여요. 왜? 그 부족과 우리가 화친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요. 물보다 더 좋은 뭘 줘요? 우유를 줘요.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몸이 물에 흠뻑 젖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진창 속에 발버둥을 쳤을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안 젖고 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온몸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시스라의 몸을 담요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은 우리가 좀 따뜻한 걸 찾기 마련이잖아요. 겨울철에 그 호빵 생각도 나고. 그런데요, 이게 아랫목에서 맛있는 호빵이나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딱 먹고 입을 탁 두르고 있으면은 뭐가 올까요? 그렇죠. 잠이 와요. 시스라도요. 지금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이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은 얼마나 천근만근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따끈따끈한 우유를 또 마셨고 또 아랫목인지 윗목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야엘이 담요로 탁 몸을 덮어주니까요 잠이 쏙 든 거예요. 그러니 죽는지 사는지도 몰랐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재밌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산염소란 뜻이에요. 이게 산에 사는 염소. 근데 이 산염소인데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 우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유가 무슨 우유냐? 염소 우유예요. 되게 이게 언어적 유의 장치예요. 근데 이게 언어적 유의 장치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스라의 결말,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우습게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난을 친 거죠. 시스라의 장난이 거룩하고 늠름한 장군의 그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결말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야엘이 갑자기 등장할 이유도 없고 또 야엘이라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야엘은 이 시스라와 환대의 화평의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 여자가 뭘 그날 아침에 잘못 먹었길래 시스라를 말뚝으로 쳐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이 여인 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요 개인적 복수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 야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방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화면 속에 보시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은요 고대 페르시아의 군주고 역사상 가장 큰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귀환을 도운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긴 했으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포장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도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지지난주 말씀에서 이 고레스에 관하여서 좀 잠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레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왜 돌려보냈느냐?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자신들의 제국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연쇄적인 독립의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듣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넣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레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했잖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고레스는요 이방 왕들 가운데 가장 평탄하고 아름다운 인생과 여생을 보낸 임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이방 왕이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엘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엘은 이방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또
또 여인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도 읽었는데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 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요 혈통이 아니라 동참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혈통이 아닌 동참의 여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완전히 소원합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사람이었고 그 뜻에 자신의 안전과 삶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화친을 깼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복이 있다고 했죠.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인의 손을 통해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 것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가 이방인이 되었든 연약한 여인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승리를 확실하게 하신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제 4장과 5절 두 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드보라가 승리 후에 승전가를 부르는데 이 승전가에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한 집단이 언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메로스예요. 메로스. 자, 이 메로스라는 말 자체가 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예. 이 메로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분명 한 가지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메로스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900대 전차와 맞설 때 이스라엘은 몇 개 부족이죠? 몇 개 부족인지 혹시 다 까먹으셨어요? 12개 부족이잖아요. 근데 12개 부족인데 몇 개 부족이 이 전쟁에 참여했죠? 납달리와 스불론. 딱 2개 부족만 참여한 거예요. 딱 2개 부족만 모아서 10,000명을 만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개 부족은 다 어디 갔느냐? 동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이제 드보라 시대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참여와 불참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불참할 것이냐. 그게 아주 극명한 순간이 이때부터예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12개 부족 중에 달랑 2개 부족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더더군다나 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메로스를 저주해라. 메로스를 저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메로스를 저주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났는데 싸우러 오지 않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메로스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그러면 동참하지 않은 것 외에는 달리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선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침묵했을 뿐이에요. 그냥 관망했을 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 안전해요? 아니면 안전하지 못해요?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보니까 그거를 죄로 규정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중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 아니 난 몰라 나 중립이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충청도식이라 확실히 알아들으시겠죠. 기면 겨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 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으니까 난 중립! 그게 성경은 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뭐 모두가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기를 만난, 강도 만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급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좀 특수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큰 도움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침묵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상시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사람, 질책했던,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줌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누가 동참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외면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에 차고도 넘칩니다. 엘리야 시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한마디도 뭐 한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제가 연애했다니까 다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닌 사람이라서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지금도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연애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할 걸. 예.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은근히 눈치를 주는데 제가 둔치거든요. 몰랐어요. 전 연애만 주구장창 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우 저 답답한 놈. 아우 저거.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렸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고백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여러분,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어야지. 둘 사이에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기로 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로스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동참이 아니면 외면뿐이다. 난 외면한 적 없어요. 아니에요. 동참하지 않으면 외면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었고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반대로 나는 따뜻한 것을 주었고요, 나는 위로를 주었고요, 나에게는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심판날에 여호와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동참이 아니면 외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엘과 메로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안전한 거리에서 그저 나는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배에 관망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질까 말까 간보지 마시고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도 조건도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메로스는 지근거리에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인 우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이유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순간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외면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우리가 화면 속에도 보지만은요,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은 구원의 빛을 보면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보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지근거리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낮에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정말 지근거리예요. 정말 엎어지면 코달 때예요. 그런데 그 엎어지면 코달 때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지 않은 헤롯과 동방 박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에 동참하느냐, 예배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엘이 될 것인가, 메로스가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야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을 미루지 말자. 여러분, 옳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계산하거나 침묵하거나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야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메로스의 길을 거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준비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할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야엘은 군대 장군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자신의 장막, 자신의 손, 자신의 도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주어져야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야엘은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이고 메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영원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딱 한 번 언급됐지만 그들의 선택은 오늘까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이렇게 영화롭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저주를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누가 함께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평가하시는 분이, 결산하시는 분이,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정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해서 좀 굉장히 음지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정원의 청사 벽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없는 무명의 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실상 대북 활동, 해외 정보 활동 중에 순직한 요원들, 우리나라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서 별이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순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다가 놀라운 걸 한 가지 발견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8년도 사진이에요. 모두 몇 분이 돌아가셨죠?
숫자가 빠르신 분들은 18명이에요. 18명. 이게 2018년도 사진인데 2021년도 사진입니다. 늘었죠. 그게 올해 사진이에요. 더 늘었죠. 2018년도에 18개 별이었던 게 지금 21개로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뭐 북한이 그냥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지금 몇 년 사이에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명의 별로 그냥 남게 됐는데요, 그들 죽어서도 이름을 밝히지 못하죠. 근데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헌신한 그들을 우리는 하늘의 별로 기억하죠.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살립니다. 누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헌신을 위해 뭐 영광의 뭐 잔을 높여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성탄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 관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 직장, 생명, 건강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무엇이 됐든지 그 어떤 조건이 되었든지 이 야엘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근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메로스처럼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상급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나씩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